스님께서는 1927년 1월 2일 아버지 노백천공과 어머니 백간나님 사이에서 삼남이녀 중 장녀로 태어나셨습니다. 스님이 태어나셨을 때 오른쪽 발목 부위에 한치 크기의 붉은 반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나라 지도와 같은 모양이라고 합니다. 스님께서 태어나신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말살하던 때라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스님 집은 아버지께서 물감 만드는 회사를 경영하셔서 한남동 주변의 땅이 모두 부친의 소유였을 정도로 넉넉하였습니다. 스님의 아버지는 군인 출신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을 괴롭히고 폭력을 휘두를 때 이에 맞서 항거하였기에 여러 차례 투옥되어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결국 스님의 아버지는 일본 정부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었고 스님이 7살이 되던 해에 모든 재산과 살고 있던 집을 빼앗기고 온 가족이 맨몸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님의 7 식구에게 남은 재산은 입고 있는 7벌의 옷과 7벌의 신발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7살이었던 스님의 일과는 산속을 헤매며 풀뿌리나 열매, 솔방울 등을 주워오는 일이었습니다. 스님 가족은 굶주림과 추위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움막을 짓고 사는데 비가 오면 이건 한대였다. 더욱이 밤에 폭우가 쏟아질 때면 아예 사생결단을 내야만 했다. 그러니 한겨울의 고생이야 더 말할 게 있었겠는가. 스님에게는 굶주림과 추위 외에 또 다른 시련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학대였습니다.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부친께서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잘 살피셨고 이웃을 위해서도 노고를 아끼지 않는 분이셨다. 그런데 유독 내게만은 혹독하셨다. 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못마땅해 하셨다. 예를 들어 걸레질하는 걸 보면 무릎으로 긴다고 야단을 치셨다.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는데 어머니께서 나를 두두날라 치면 더욱 심하게 다루셨다. 특히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담배 심부름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아버지는 스님에게 담배를 사오라 시켰는데 산 하나를 넘어야 담배 가게가 있었습니다. 7살의 스님께서는 산의 밤길이 주는 무서움에 떨면서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다만 나 때문에 두 분이 다투는 게 무섭고 싫었다. 그래서 겁이 날 때면 그냥 나가서 밤을 새웠는데 그러다가 한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다. 무섭기는 마찬가지이고 이러나 저러나 짐승에게 먹히기는 마찬가지이니 어머님을 위해 심부름을 하기로 한 것이다. 나를 두둔하느라 아버지에 맞서는 어머니가 너무나 애처롭고 불쌍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어린 마음에도 내가 아버지 눈에 띄지 않는 게 어머니를 돕는 일이다 싶어 밖에서 새는 날이 점점 늘어갔다. 그때 나는 밖에서 그냥 쓰러져 잠들곤 했는데 어느 때는 그런 내가 너무 불쌍하다고 여겼던지 할머니 한 분이 가끔 나를 안아다가 재워주곤 하셨다. 아무튼 한 달이면 20일쯤은 내쫓기다시피 하며 밖에서 보내야 했다. 숲속에서 밤을 새는 날이 많아질수록 스님께서는 자연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름 모를 벌레들, 풀과 돌과 나무들, 그리고 바람소리는 스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숲속에서의 밤샘은 스님의 소중한 일과가 됐습니다.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의지할 곳조차 없었으니까 이름 모를 산새나 풀벌레, 짐승이나 초목을 친구로 삼게 되었는데 특히 묘지의 망두석과는 늘 많은 대화를 나누곤 했다. 너도 나처럼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가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하룻밤 가는 줄 몰랐고 그대로 그냥 좋았다. 비록 집에서 자지 못하고 그 추운 나무숲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며 밤을 지새워야 했으나 거기엔 언제나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앞에 쫙 있었으니 그대로 좋았던 것이다. 또 어쩌다 여우 같은 산 짐승들을 만나는 때도 있었는데 그게 무서운 짐승이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바위에 기대 앉은 채 혼잣말로 한다는 소리가 너도 아빠가 없니? 나도 아빠가 없다고 말을 걸었다. 너무 야단을 맞고 내쫓기니까 모든 게 다 귀찮아져서 밤이나 낮이나 아무데고 기대 앉아 무심코 바라보는 게 일과였다. 그러노라면 구름이 뭉게뭉게 흐르는 걸 보아도 눈물이 주르르 흘렀고 벌레 한 마리 죽은 걸 보아도 눈물지었다. 또 어느 때는
짐승 한 마리가 죽은 걸 보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살을 뜯어먹는 놈 따로 있고 창자 먹는 게 따로 있고 죄다 따로따로인 것을 보고는 또 슬퍼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그렇게 산에 가서도 무심히 앉았고 들에 가서도 앉아있기 일쑤였는데 그러다 보면 날이 저물어 퍼뜩 놀라서 솔방울 줍고 삭정이 꺾어가지고 들어가면 종일토록 겨우 그거 해오느냐고 야단 맞고는 또 내쫓겼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가? 가랑잎 주워 모아다가 포대자루 같은 데 넣고는 비집고 들어가 목만 내놓고 또 바깥잠을 자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랑잎만 넣을 때보다 풀을 섞어 넣으면 좀 더 뜨뜻한 기운이 감도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감사함을 느낀 일도 있었다. 스님께서는 이틀이 멀다 하고 집에서 쫓겨나 숲에서 잠을 자면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바위에 앉아 별빛을 보며 도깨비 감투를 상상했습니다. 내게 감투 하나만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돈을 나눠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상상을 하며 아침이 오는 줄을 모를 정도로 상상보시를 즐기셨습니다.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내가 도깨비 감투를 쓰고 남을 돕는 상상을 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께서는 우거지죽을 먹는 형편에도 거지가 찾아오면 당신의 몫을 주고 아예 굶으셨는가 하면 자주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서 한 번 죽는 것인데 남한테 못되게 굴고 남의 것을 가로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하신 분이셨다. 나중에 삭바느질로 살림을 꾸릴 때도 없는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기를 좋아하셨다. 스님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 어린 스님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시곤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눈물은 곧 스님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내가 그때 가슴속으로 얼마나 통곡을 했었는지 모른다. 하고 훗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물레방아 돌듯이 얼마나 울고 돌았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 모친의 자애로운 눈물과 격려를 결코 잊을 수 없노라는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나를 위로하시느라고 가끔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대체로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자라서 남을 돕는 일을 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다. 어머니께서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셨겠지만 바깥잠을 자면서도 내가 잘 견뎌내고 있는 까닭에 일면 체념하시는 것 같았다. 가끔 태몽 이야기를 하신 걸로 보아 내게 주어진 환경을 나름대로 수용하신 모양이었다. 스님께 들려주셨다는 태몽은 이러했습니다. 어머니가 남학신을 신고 하늘로 올라가던 중 한쪽 신발을 떨어뜨리고 천상에 오르게 됐는데 구름 사이로 내려다보니 땅은 까마득하고 집들은 성냥갑 같아 보였다. 그때 호련히 찬란한 금괴 하나가 나타나면서 굉음을 내며 열리는지라 안을 들여다보니 둥그렇게 원으로 말린 칼 하나가 있었다. 그것을 집어드는 순간 날이 쭉 펴지며 눈부신 빛을 발하였다. 스님의 어머니는 이 꿈을 꾸신 뒤 장차 크게 될 아들이 태어나는 줄로 아셨다고 한다. 스님께서는 태어나신 직후부터 전혀 울지도 않고 내내 잠만 자는지라 어머니께서 일부러 꼬집어 깨워 젖을 물리시곤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이런 일들을 예사롭지 않다 여기시어 어린 스님을 대하심이 매우 조심스럽고 각별하셨다고 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가끔 뵙던 스님이 어느 날 어머니께 말씀하시기를 이 집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전부를 살리게 된다. 어머니께서 무척 놀라워하시자 그렇게 죽는 게 아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말씀은 없으셨다. 어린 마음에도 참으로 묘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2년이 흐르고 9살이 되면서 스님께서는 자연의 섭리와 생명의 실상에 대해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 밤은 점점 편안하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숲속에서는 빈부의 격차도 힘의 우열도 없이 오로지 생명의 신비만이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처음에 내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했던 문제는 세상에는 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며 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점이었다. 또 생각하기를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누가 나를 형성시켜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알거지로 만들었는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게 할 것이지 나를 만들어 놓고는 왜 이렇게 굶기고 고달프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의정을 품게 되었다.
그런 생각에 골몰하다 보니 나를 만든 내가 있다면 나와 보아라, 모습을 보고 싶다 하는 궁금증에 견디질 못했고,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는 나를 형성시킨 내가 없다면 나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차라리 혀를 물고 죽어야지 살지 못한다 하고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께서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눈물과 함께 아빠 라는 소리가 울려 나옴을 느끼셨습니다. 아빠, 아빠. 스님께서는 그때 수없이 아빠를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회고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스님께서는 그 내면의 소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거기에 무한한 애정을 쏟으며 아빠 하고 부르는 그 이름을 커다란 위안처로 삼으셨습니다.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아빠 하고 나직이 부를라 치면 묘지의 망부석, 나무 등걸, 바위 또는 이름 모를 묻 생명까지도 나 자신과 친한 친구가 되어 숨결을 나누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 당시 특별한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엇을 해달라거나 무서움증을 없애달라거나 잘 되게 해달라는 따위로 기대는 마음도 없었다. 거기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에 아빠 하고선 눈물만 흘렸을 뿐이었다. 무엇을 배웠거나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한 번도 밖으로 마음을 낸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아빠가 등장하고부터는 점차로 모든 것이, 심지어 하찮은 풀이나 돌까지도 내면의 아빠처럼 느껴졌다. 나는 모든 것을 아빠라는 그곳에다 밀어넣었다. 그때 내가 워낙 고독하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 나무를 봐도 돌을 보아도 모두가 내 생명같이 여겨져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나무 한 가지 꺾지를 못했다. 배가 고파도 내가 살기 위해 너를 꺾으면 금방 피가 배어나올 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게 못살게 구시니까 배겨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차라리 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기보다 내 속에 있다고 느낀 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해야지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그때만 해도 이 큰 내면의 세계는 모르고 그냥 속으로만 아빠를 부르곤 했던 것이다. 어린 심정에 얼마나 울면서 돌았던지. 나는 가난했고 한 버림받은 소녀에 불과했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비밀스럽고 놀라운 일이었겠는가. 나처럼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소녀를 이끌어 그 무한한 법의 맛을 보게 했으니. 내가 만약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가족끼리 즐겁게 지냈더라면 다른 것을 붙잡았을 것이다.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붙잡은 것이 아빠였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하면서 붙들고 돌아갔다. 그러다 보니까 차츰 아빠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중 스님은 외할머니의 소개로 먼 친척집에 심부름하는 아이로 가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의 집 살이는 싫었지만 그렇게 해서 입 하나 덜어준다면 그것이 어머니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싫은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밖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모르셨기에 남의 집살이라도 하면 바깥잠 안 자고 끼니도 굶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 남의 집 살이는 1년간 계속됐습니다. 스님은 아이를 업어 키우는 일, 하루에도 몇 번씩 물지개를 지고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하루 세끼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바깥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 하루 세끼를 먹을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어린아이가 물지개를 지고 나르는 일은 고통이고 시련이었습니다.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게 가차없는 채찍이 되었다. 처음에는 물지개를 지고 일어서지도 못했다. 주위의 도움을 받아 일어선다 해도 걸음을 걷는 것이 쉽지 않았다. 지금처럼 신발이라도 좋았다면 또 모르겠으나 일본 게다를 신고 있었으니 오죽했겠는가. 걷는 대로 엎질러져서 길에다 반쯤 쏟고 말았는데 그런 채찍질도 없었다. 그렇다고 누굴 원망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저 이 물지개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들고 운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그냥 속으로 아빠 하고 목이 메어서 불러놓고는 울 수밖에 없었다. 어린 나이였으니까. 하루 10번씩 전하르던 물지개 일이 좀 견딜만해졌을 때 물을 한 짐 길어다 붓고 빈통을 지고 다시 가는데 문득 아직 물을 담지 않았으니 빈통이고 이미 쏟아부었으니 또 빈통이구나. 지고 갈 때는 어떠했고 엎질러졌을 때는 어떠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그것을 알듯하면서도
부지런히 날라야 하니까 그대로 통과했지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편 흑석동 숲속에서 시작되었던 스님의 상상보시는 이때도 계속되었고 날이 갈수록 더욱 상상의 나래를 펼쳐갔습니다.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흑석동 숲속에서 하던 도깨비 감투 생각에 밤을 새울 때가 많았다. 거의 매일 밤새도록 그런 상상을 했다. 도깨비 감투를 쓰고 투명인간이 되어서는 있는 집에 몰래 들어가 잔뜩 쓸어다가 없는 집에 골고루 나눠주는 상상의 일을 했다. 얼마나 자제로운 활보였겠는가. 속이 시원한 즐거움의 하나였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또 아빠에게 도깨비 감투를 갖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조르기도 했다. 도깨비 감투를 주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다. 1년 동안 남의 집 살이를 하고 스님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형편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종적을 알 수 없는 바깥 생활을 했고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했고 형제들도 객지로 떠돌았습니다. 스님은 남의 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도왔습니다. 남들처럼 공부는 엄두도 못 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한글을 배우고 야학당에 가서 샘 공부를 2시간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리움을 달래기 어려워 어머니를 뵈려 수십리 길을 걸어서 흑석동 집을 갔습니다. 한 끼의 식사조차 마다하고 돌아오는 길에 허기를 이기지 못해 길거리에 쓰러지셨습니다. 한 일본인이 창백하게 바랜 스님을 동정해서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거지가 아닙니다. 그저 간장을 탄 물 한 바가지만 주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때는 성당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가톨릭에 잠시 입문하셨습니다. 수녀가 될 생각을 하셨으나 고해성사를 하시고는 호련히 한 생각이 떠올라 이후 성당을 그만두셨습니다.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했는데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잘못해놓고 왜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면 죄가 사라지는 것일까? 그것이 위안이 될 수는 있지만 내 잘못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아니, 내가 잘못을 해놓고 누구한테 구원을 해달라고 하느냐?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고해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잘못했다면 내 마음속에다 고해야지 왜 신부님한테 고하는가? 그래서 되돌아섰다. 스님의 나이가 17세가 되었을 때 젊은 처자들이 정신대로 끌려가는 일이 심해지자 스님의 어머니는 스님이 아예 집을 떠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스님은 해방이 될 때까지 산중으로 떠들며 노숙을 했고 비남자가 있으면 들어가서 새우잠을 자면서 생활하셨습니다. 스님께서 10대 소녀 시절을 회고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냥 누울 수가 없는 날이 많았다.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이 제대로 없었고 신을 것도 마땅치 않았다. 그래도 부모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좀 나은 편이었겠지만 나야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였으니까 밤마다 눈물이 없을 수 없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래도 이 인생 한번 죽는 것인데 죽게 되면 죽고 살게 되면 산다는 생각에서 모든 것을 아빠에게 맡긴 채 그냥 걸어갔을 뿐이었다. 내가 진작에 아빠라고 그렇게 해놓았지만 내게는 그 아빠가 얼마나 자비하던지 추울 때는 나를 끌고 덜 추운 데로 가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또 먹을 게 있는 대로 바래다 주었으니 얼마나 눈물 같고 좋았겠는가. 실은 가자는 놈도 나이고 가는 놈도 나이지만 사량적인 내가 모르니까 아는 내가 내 몸을 끌고 다닌 것이다. 내 육신의 고통은 말도 못했지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조금씩 알게 하는 데야 자비롭고 달가울 뿐이었다. 그때 내가 밖으로 의지하려 했다면 여지없이 병신이나 노예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안으로 굴리며 내 자신과 말을 주고받으며 점검을 했다. 그렇게 자유자재했다. 그래서 견뎌냈던 것이다. 거울을 보아라. 네가 손을 들면 아빠도 손을 들고, 네가 찌푸리면 아빠도 찌푸릴 것이고, 네가 울면 아빠도 눈물을 흘리느니라. 네가 크면 나도 클 것이오. 네 마음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울 것이며, 네가 울면 나도 따라우니 너와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